올라온 리스너 커피 타임에서 올라온 질문입니다. 이분은 빗걸음 성도님 보내신 거예요. 목사님, 저 질문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 궁금합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시면 더 노력할게요. 목사님 귀한 말씀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아주 이제 짧게 모든 거를 제가 더 길게 설명 못하는 거 양해해 주시고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면 우리가 배가 고픈 거를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먹게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영혼이 고픈 걸 어떻게 합니까? 우린 영적 존재인데 영혼이 고픈 걸 몰라요. 근데 우린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이 피폐되고 고픈 거를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체험받아야 되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는 우리가 영혼이 이렇게 피폐된 거를 우리 영적으로 깨닫고 세상 어떤 걸 체험받지 못하고 오직 예수님을 체험받게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상태가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간단하게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예수님을 갈망하고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을 붙잡는 자.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오직 예수님으로만 충족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이분은 아이디가 장하은 성도님이에요. 목사님, 행복할 자격은 없지만 행복할 권리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요? 좋은 말씀이에요. 이것도 긴 말씀일 수 있겠지만 제가 짧게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래 모습은 행복할 권리와 행복할 자격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죄를 짓는 바람에 그 권리는 남아있고 그 욕망은 남아있지만 그 자격은 박탈당하고 오히려 어떤 자격만 남았냐? 하나님께 죄를 짓는 바람에 죽어야 마땅할 자격밖에 없어요. 지옥에서 고통당할 자격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권리는 있지만 그런 욕망은 있지만 이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너무 감사하게 오직 예수님 붙잡게 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므로 말미암아 이 권리도 회복이 되고 자격도 회복이 돼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누리게 되는데 이 자격은 내가 뭐 잘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 이런 자격이 부여된다는 거니까 끝까지 예수님 붙잡게 될 때는 이 자격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행복할 권리도 자격도 오직 예수님으로 회복되기 때문에 결론은 그것이 오직 예수입니다. 아멘, 아멘. 세 번째, 이거는 이번 주 드루의 커피타임에 들어온 질문입니다. 아이디 김민 성도님의 질문이에요.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과 인격적 만남은 다른가요? 좋은 질문이에요. 이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왜 또 만나는 건지 모르겠어요. 성령님이 내주 교통하시는 것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고 이거는 제가 진짜 설교를 조금 한 몇 편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번 짧게 지금 설명드리고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간단합니다. 많은 분들이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대로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주님을 올릴 때는 성령님이 내주하십니다. 그거예요. 내주하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령님을 내주하는데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아요. 성령님은 내주하시는데 그 열매가 보이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만일 여러분 집에 우리가 그렇게 갈망하고 너무나 원하는 어떤 귀한 분을 초청했어요. 초청해가지고 아이고 어서 오시라고 초청해가지고 집에 들어왔어요. 집에 오시자마자 아이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그러면서 자꾸만 들어오시라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기 뒤에 가가지고 골방에 집어넣고 문을 잠가버려요. 그게 우리가 성령님께 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가 너무 들어오시는데 골방에 집어넣고 내 뜻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수님 닮아가야 되는데 너무나 많은 자칭 크리스찬들이 성령님이 내주하시지만 그분을 너무나 무시하고 골방에 가다 버리니까 내 뜻대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내주하시면서 예수님을 계속해서 만나야지 항복하고 회개하고 내 뜻을 버리고 그때 비로소 이 골방문을 열고 성령님이 나오셔가지고 성령님 날 통치하실 때 그때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주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내주 하시면서 매일매일 예수님 만나야지만 우리 진짜 크리스천 성장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나중에 좀 길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주 귀한 질문 감사합니다. 네 번째,
이분 아이디는 예수 아름다우신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목사님, 아침마다 목사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요. 어제 아침에 들은 말씀을 어제 저녁에 다시 들으며 노트에 정리하다가 궁금한 것이 있어 글 올립니다. 복음은 오직 예수로 참 자유를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참 자유가 어떤 것인가? 제가 찾아보니 죄에서의 자유, 사단으로부터 자유, 모든 묶임과 저주로부터의 자유, 그리고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와 은혜와 사랑 가운데 참된 자유를 얻는다고 되어 있는데 맞나요? 궁금합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땡, 맞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 있어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데 때로는 이 자유가 방종으로 돼요. 중요한 건 뭐냐면 자유가 방종이 되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계속해서 붙잡고 그분 뜻에 조금만 더 벗어난 거 있으면 우린 모르니까 찔러달라고. 그럼 계속해서 항복하고 회개할 때 이 자유 안에 거하면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데 자유를 얻었다고 내 뜻대로 막 사용하다 보면 이것이 자유가 방종이 되고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돼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맞긴 맞는데 계속해서 자유를 누리려면 성령님이 찔러주신 대로 항복하고 회개하시면서 자유를 누리시며 자유를 주신 예수님을 삶을 증거해 보세요. 그럼 자유가 더 풍성해집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다음 분 나눌게요. 이분 아이디는 최소영 성도님이에요. 목사님, 이런 질문을 해도 되는지 좀 부끄러운데요. 부끄러운 거 없어요. 어떤 질문이나 물어보세요. 괜찮아요. 고등학교 때 물세례 받고 청년 때까지 종교인으로 주일 신자로 살다가 불신 남편을 만나 주님 떠났다가 약 7년 전쯤 친정아버지 장례식 때 찬송가 부르면서 뜨거운 눈물이 났고 다시 교회 찾아서 남편 몰래 교회 다니다가 5년 전부터 당당히 교회도 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요. 두세 번쯤 읽으면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강하게 믿어지면서 이제 나도 확실히 하나님 자녀구나 라고 믿어지는데요. 구원에 확신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부족한 질문 죄송합니다. 최소영 성도님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지 않아요. 절대로 아닙니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이것도 역시 제가 나중에 좀 길게 설명드리겠는데 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는 교회에서 이런 말 해요. 저 사람은 구원에 확신이 없어.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는데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성도님도 구원에 확신이 있어요? 그럼 아멘! 그러면 마치 모두 아멘 했으면 다 처음 가는지 알고 있는데 그런가요? 여러분, 구원의 확신은 많은 경우 너무 주관적인 거지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객관적으로 우리가 응답받은 건가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여러분이 평생 꿈이 세계에서 가장 좋다는 하버드 대학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버드 대학교 입학하신 거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결국 하버드 대학에서 그 모든 규정과 모든 조건에 맞춰가지고 하버드에서 받아줘야지 이것이 객관적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가 아무리 들어간다고 믿습니다 한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많은 경우 많은 크리스찬들이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하는데 있습니다 하는 거 가지고 그냥 평생 그렇게 살아요. 예수님에 살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구원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에요. 진짜 구원의 확신에 이것이 눈으로 보이게 구원이 이루어지려면 구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조건을 따를 때, 즉 오직 예수 붙잡고 항복하고 회개하고 오직 예수를 말미암아 회복을 누릴 때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예수님 곁을 신뢰하고 그분 안에 그분을 따르면서 그분 안에 머물 때 그때 비로소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거고 이런 객관적인 하나님이 주신 이거를 다 충족됐었을 때 내가 내 임의대로 내 주관적으로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난 들어갑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그래 너는 들어오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이 있다 없다 중요한 것보다 혹시나 모르니까 계속해서 예수님 붙잡아보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좋은 질문이에요. 6번째 질문 있습니다. 이분은 주운총 성도님의 질문입니다. 와, 오늘 벌써 목요일이네요. 드로의 커피 타임으로 하나님은 제게 하루하루를 매 순간 풍성한 은혜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기 질문이요.
어느 상황에서 하나님을, 어느 상황에서 예수님을, 어느 상황에서 성령님을 자꾸 불러야 하나요? 세 분 다 하신 일이 다르고 다 같은 한 분이신데 저는 예수님을 많이 찾는 것 같아서요.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주은청 성도님. 이거 역시 제가 여러분께 한 몇 주일 동안 시리즈로 나눠야 될 그런 삼일체 질문인데 제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도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아들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는데 왜 저는 굳이 자꾸만 예수님을 증거할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로 부르고 아버지 따로 부르고 성령 따로 부르니까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따로 그리고 함께 일하시면서 일하시는데, 그렇다면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건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우리에게 오셔가지고 예수님 하신 걸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증거로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이 오신 목적은 나를 위해서 나를 도우려 오신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증거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그럼 예수님 증거받다가 예수님 믿게 되면 그 다음에 예수님 뭘 하시냐? 예수님 계속해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려주시면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증거하시고 성령님이 예수님 증거하시고 본인도 예수님 증거하세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삼일체 하나님을 우리 제대로 알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돼요. 예수님 제대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 계속해서 오직 예수 얘기하는 게,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오직 예수님을 말미암아 성령님이 일하시는 걸 알게 되고 그리고 삼일체 하나님이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므로 세 분이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지만 따로 일하시면 함께 일하시는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직 예수님을 알게 될 때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령을 알게 되고 그리고 한꺼번에 잘 알아듣게 되고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역시 짧은 설명이지만 제가 나중에 또 길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그러는 거예요.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순간 이분은 김의선 성도님입니다. 김의선 성도님. 만남이 매 순간 이루어지는 건지요?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가 헤어지듯 하나님도 만났다가 또 못 만났다 하는 건지요? 그래서 매 순간 만나달라고 구해야 하는지요? 네, 맞아요. 근데 이게 있어요. 사람은 만났다가 마음이 변신되면 떠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일편단심 변치 않으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와 오늘과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만났다가 안 만나면 헤어지고 떨어지고,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만나게 원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그분께 변신돼가지고 마음을 돌릴 수가 있어요.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다려주시고 만나주세요. 그래서 누구를 만났다가 헤어지고 또 만났다가 헤어지고 아니고, 하나님은 계속 계시는데 우리가 삐져가지고 만났다가 등 돌렸다가 만났다가 등 돌렸다가 우리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일편단심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만나게 원하시는데, 우리가 매번 이렇게 왔다 갔다 진짜 변심하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매순간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만나주시고 계속해서 품어주시고 계속해서 우리를 회복주세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예전에 제가 TV 방송할 때도 말씀드렸어요. 저는 방송하러 온 것이 아니고 예수님 만나러 왔다고. 지금 Just Jesus 마찬가지예요. 이 모든 프로그램 제가 방송하고 사역하는 것만이 아니고 저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왜냐? 그분은 항상 똑같은데 내가 변신되지 않게. 그래서 매일 만나게 해달라고 하면 매일 만나주시고 매일 하나님의 좋으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더 높이게 하나님 하십니다. 너무 좋은 질문들 더 많이 있겠지만 오늘 시간상 딱 7개만 나누겠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제가 지금 너무 시간상 빨리 나눴으니까 다시 돌아가셔가지고 더보기란에서 요것만 다시 누르시면서 다시 쭉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드린 대답이 충분하지 못하더라도 제가 나중에 하나씩 다 풍성하게 설명드리고, 그래도 모자라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아버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하실 거예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이제 진짜 여러분 계속해서 내일 아침도 우리가 리스너 커피타임 만나고 토요일도 만나고 또 월, 화, 수, 목 드리오 커피타임 통해서 따뜻한 커피 한 잔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가고 우리 같이 성장해 나가면 어떨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이런 귀한 간증을 나누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놀라운 소통의 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잠시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이며 일방적 승리입니다. 오늘 제가 설명한 것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감동 주시고 알려주시고 찔러주셔가지고 깨닫게 도와주시고 제가 시간상 말이 좀 빨라도 아버지께서 이걸 정확히 깨닫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끝까지 오직 예수님만 붙잡게 도와주세요. 감사드리고 모든 분들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리스너스 커피 타임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God bless you.